왜냐면 사도행전 9장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끝도 중요하죠.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금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까지 만날 정도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자 소리예요. 아멘. 어떤 교회 그 양결 목사님 교회 그 생명수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수도에서 만납시다. 지금은 변두리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이 크긴 해도 서울은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한국의 중심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수도에서 만납시다가 표예요. 천국에서는 좀 예수님 가까이서 만납시다. 편방에서 만나지 말고. 옆 사람은 다시 인사합시다. 수도에서 만납시다. 수도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9장을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적에는 그렇고 일단은 1절부터 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원래 처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밖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뭘 말씀을 주셔야지 그랬더니 주님이 딱 빛과 음성 이것만 자꾸만 떠올라요. 두 단어만 그 빛과 음성 어디니까 찾아봤더니 이게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사실 오늘도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몰라요. 제가 원고도 없고 그냥 성경 본문만 여기 노트 적었는데 노트도 안 펼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인도하시길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 내려오기 전에 주께서 제게 이런 제목들을 주시더라고요. 만남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 부제로는 성장과 성숙.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고 성숙해야죠. 아멘. 뭐 저도 뭐 다 성장하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맨날 뭐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뭐 완벽하면 우리 주님이 안 필요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앉았으면 부족하지 않으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또 전진을 가라. 그런 이제 뉘앙스로 그 메시지를 전해서 짧은 근데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왜 짧게 하고 동영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쇼츠라 그러나? 쇼츠인지 셔츠인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의기소침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걸 짧게 보면서 그러니까 주님 필요하지.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다시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주님 필요하죠. 아멘. 우리가 죄를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그래서 다시 그 또 주님을 힘입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는 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저기 양메리 간사하고 전에는 지금 전사님이죠. 그분들이 저 교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만남이 나왔잖아요,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렇죠? 영어로는 페어런스라고 그러는데 이 부모님과의 만남, 아빠 엄마를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건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만남은 천륜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야지. 그걸 뭐 아버지 엄마 바꿔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모를 때는 진짜 왜 하나님 그저 새끼 무당이었던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라고 엄마하고 분장 싸웠어요 지금.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 왜냐하면 그런 저희 어머니를 못 만났으면 저는 지금 이런 출사에 대한 것 쪽에 관심이 없었겠죠.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를 텐데 저희 어머니를 제가 알기 때문에 무당에 빠진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도 저는 뭐 걔들은 실제 귀신 들린 사람 갖고 막 18은 기본이고 막 욕하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욕을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욕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는 축사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도 얘가 낫고 있는 과정인데도 막 저한테 이단해 개수라 그러지 않나 막 욕을 하고 갑니다. 저희 덕분에 제가 상대 안 하니까 걔가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제 아내하고 우리 딸내미 시집간 딸한테 그냥 얼마나 육두문자를 보내는지 아주 제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냥 축복까지는 제가 못해.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인격이 성숙이 안 돼서 진짜 만나면 두들겨 패고 싶었는데 패지는 않았어요. 그냥 잘 가라. 그만 얘기하고 됐다 알았다 그래 가. 이제 그냥 보냈어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오면 축복이라도 해주고 밥이라도 할 텐데 용돈을 주든지.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옛날에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친구를 그냥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세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잘하면 또 누구하고 좀 만나요? 태어날 땐 부모님하고 만나서 태어나죠. 그렇죠? 성장하면 친구를 만나야 되겠죠?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도 잘 만나야 다음에 여자분들도 맨날 그 부동산 만나면 맨날 그 부동산 땅 못 사는 이것만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또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겠죠. 술 친구 만나면 어디를 끌고 가요? 맨날 술 먹는 자리를 끌고 가죠.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냐 신앙적인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사교적이다 보면 그쪽으로 빨려가요. 저도 옛날에 이제 너무 사람을 좋아하니까 제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외롭고 힘이 드니까 일단 목회도 잘 안 되지 뭐 힘드니까 그냥 선배들 따라가고 같이 운동하고. 저는 원래 운동 못하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20-3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감독에 뭐 사람들이 족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애도 뭐 족구 감독이나 뭐 이런 거 시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제 감독이에요 족구 감독. 연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뭐 감독이 5,000개 정도 되는데 1등도 몇 번 했고 2번이나 했고 100만 원.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그것도 안 하면 병났죠 제가. 운동도 안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 가면 교인도 하나도 없죠. 전도할 힘도 없죠. 왜냐면 내가 기름 부음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데 뭘 전도를 해다가요. 막 전도를 했어 얘기는. 근데 우리 아들 사무엘보다 더 어린 애가 그때 당시에도 아주 어린 애가 저한테 욕을 하는 바람에 제가 욕먹기 싫어서 전도 안 나갔어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지하지 집도 지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우울증으로 그냥. 전 그게 아마 그때 우울증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대인기 피증에다가 얼굴을 그냥 막 해처럼 빛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있잖아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운동이라는 것도 없었으면 저는 병났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처음에 영적인 멘토가 된 우리 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그때 공도 안 차러 가고 그래서 당신 병났어. 왜냐면 정신이 뭐 돌았든지 아니면 우울증의 깊은 단계로 갈 수도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기쁘지 않잖아요. 삶에 의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뭐 목사도 다 소용없어요. 외로울 때는 친구도 만나고 수다 떨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감독의 목사인데 술 먹으면 또 술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침 이슬 땡겨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하고 만나서 운동 이제 새벽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시간 때우고 하나님 안녕히 계시오 뭐 힘 처진 목소리라고 녹두리 하고 이제 나가서 또 공차로 가고 또 차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상황을 모르면서 함부로 사람들 정지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개척계 목사들 욕 안 하고요. 웬만하면 욕 안 합니다. 또 큰 교 목사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희 선배 중에 뭐 같이 방송에서 근데 기수에 그 양반이 내 길을 뺏어갔니 뭐 이런 말 또 어떤 사람도 그것만 또 이렇게 길을 뺏어갔다 목사가 그런 말 하냐.
아니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뺏어가는데 그 양반 목회를 잘해. 수천 명 모여. 있어요. 지금 내가 치면은 여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그래. 아 나는 너무 잘 나가서 말은 안 하지만 뉘앙스가 그거야. 나 저기 전화 잘 못 받으니까 전화해라. 근데 못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나빠요 제가. 무지장 나쁘지. 전 자존심도 있는데 나도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줄 알지 못하진 않았거든 제가. 아니 심지어 제가 이런 기계를 잘 못 다룰 뿐이지 우리 선배, 우리 저 동기 형 중에 형님들 있잖아요. 왜 군대 갔다고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9년 선배 중학교. 그리고 저희 형님 친구예요. 저희 고향. 그리고 신학교를 같이 공부해서 저하고. 근데 그 형님이 논문을 하면 계속 떨어져. 그래갖고 10년을 떨어졌나? 하여간 논문을 몇 번 떨어져갖고 아예 들고 와서 너 옛날에 공부 좀 했지 않냐? 좀 이거 좀 봐달라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랬었던 제가 목회가 성적순이 아니더라고. 공부 잘했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강사 나왔던 형보다도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그 형은 강사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감리에 외실전도학교 교장도 했고 지금 서울에서 목회 엄청나게 잘해요. 건물 교회 아주 시가번쩍 해요. 감리사는 뭐 예전에 했고 그 형님도 저와 같이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눅이 너무 들어서 아직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친구도 안 만났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 있을 때 만나게 돼요. 자신감 떨어지고 의욕 떨어지면 못 만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래도 믿음이라도 조금이라도 겨자씨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보존한 거예요. 아멘. 지금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의정부에는 이 중에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정부는요 거의 달동네 같아. 제가 볼 때는 인생에 그 서울에서 실패하다 밀려나는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의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면 그래요. 지금은 안 물어보는데 지금은 이제 대충 하니까 안 물어봐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이거야. 나는 서울로 가고 싶다 그래. 근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뭐 의정부에 있으면 또 없고 광주에 있으면 또 없고 뭐 변두리 살면 어때요? 저는 물 들어와도 감사해요. 예전에 건물도 없었잖아요. 건물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성도님들도 그때 그 김 목사님이 지난번에 왔던 분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몇 명 없었는데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나 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마음은 그래도 그때 그 시절에 또 배웠던 점도 많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배웠고요 그때. 아멘. 제가 그 뒤로는 이제 많이 약심이 덜했죠. 그러니까 이 영적 멘토를 만나기 전에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자 그래서 만남 중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어. 그죠? 바꿀 수 없어. 친구는 바꿀 수 있지. 끊을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십시오. 나쁜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친구는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 후배 중에 어떤 목사는 부정적인 사람 아예 만나지 않아요. 아무나 안 만나 그 친구는. 아무나 기도도 안 받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목회도 잘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기도받는데 그래서 제가 너 나한테 왜 기도받냐 그랬더니 형님한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정말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그 한 사람과의 만남.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있고 친구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겠죠. 좀 잘하면 배우자 만나요, 안 만나요? 우리 이제 옥선이도 그렇고 저기 사멸도 그렇고 유림이도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배우자 만나요. 그리고 이제 시집 간다고 또 그래. 우리 딸내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참 우리 딸내미하고 지금 결혼 안 해도 처음엔 하나님이 저에게 스트로크를 그랬어요. 힘들다. 그래갖고 제가 막으려고 했어요. 걔들 둘의 만남을. 하나님이 영어로 알려주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근데 주님이 또 번역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알아들었죠. 얘들이 좀 아직은 아닌가 보다. 성숙이 안 됐는가 보다.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걔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가 사귄다고 그래서 그 남자 전사를 생각했는데 막 주님이 이렇게 스마일 웃는 그 동영상은 아니고 이미지처럼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함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밀어주기 작정했어요. 제 아내는 뭐 계속 간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밀어줬어요. 그럼 나중에 사모님한테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전폭적으로 밀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했다면 나는 그거는 뭐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잘 살겠죠. 자, 어쨌든 남의 집 식구라고 아멘 하네 아멘. 좀 그래야 잘 살 거예요. 잘살 것 자, 같아요. 잘 살 거예요. 둘이. 근데 내가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둘이 얼굴이 좀 흑백이 좀 차이가 색깔은 차이가 나는데 얼굴 비슷해요. 그래서 잘 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엔 누가 있냐? 제일 깊은 만남은 영적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사실 주님 없이 살 때에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아멘. 근데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원래 사울이라는 청년일 때 얼마나 여기 보면 살기등등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니 구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뭐가 등등해? 살기등등.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굴 어떤 사람 보면 도끼 가득 찬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요. 개를 많이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개를 많이 키우고 잡은 사람들 보면 개들이 그 사람이 딱 가면 다 조용하래요. 그렇게 막 멍멍거리다가 그 사람은 그 살기가 느껴지는가 봐요. 조용하래요. 개들도 앓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여간 개들도 그 영은 없지만 그 혼은 느끼겠죠. 개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얘는 우리를 죽이는 놈이 왔구나.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이게. 그럼 희한하게 사람은요, 사람은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어디에 집착을 하거나 욕심에 가득 차면 사람은 못 느껴요.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도 해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온다 그럴 때요. 짐승들 다 위로 도망가요. 사람만 안 도망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집착이 있거나 정말 부족할 때는 못 느껴요.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셨지만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감각이 떨어져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못 느껴. 그거 아세요? 사람 위에 병이 많이 생기지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찐 거예요. 그냥 디스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40일 금식하기는 이 정도 몸이 아니었어요. 근데 40일 굶고 나니까 모든 게 허기가 져요. 그래서 가지고 그 뒤로는 이게 식습관이 진짜 안 바뀌었어요. 진짜. 왜냐면 막 배고픈 거예요. 40일 굶고 났더니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한 1, 2씩 그냥 쪄버리다. 한 번 찌니까 이게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먹으려고 막 덤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아내가 그래도 농사를 잘 져서 그나마 그거라도 먹고 버티는 거지. 만약에 안 그래서 뭐든지 먹으려고 해서 아마 더 배둘렘이 더 됐을 텐데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허기가 진 게 있다. 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좀 먹고 살다가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먹다가 죽은 뭐는 때깔도 그런 것처럼 강대상이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귀에 쏙 들어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은요 먹는 것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 평가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저를 다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 다 몰라서 함부로 평가 못해요. 예전에 했겠죠 저도.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못해요. 왜? 평가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 주님은 평가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옆 사람 인생 알아요? 저는 제 아래 인생도 다 모르는데. 아니 내 인생도 다 몰라. 어떻게 잘 됐는지 잘못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 지금도 저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려요. 우리 신학교 때. 어떤 사람들은 쟤는 운동권 애라고. 내가 운동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만 저 주체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학장님을 쫓아내는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사람들은 저를 이제 학내운동이라고 그래 그거를. 저는 학내운동 했던 거지 무슨 주체사랑 이건 아니에요.
우리 저 선배 중에 주최상에 있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태백산맥도 다 못 읽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운동권 사람은 태백산맥을 읽어요. 조정래인가? 태백산맥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읽고 나중에 이제 점점점 해서 이제 뭐 주최사람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걔들은 정조직을 해요, 공부해요. 저는 거기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 후배 중에 그런 놈이 있어가지고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놈 자식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날 여보 그러는데 갑자기 그 깨웠는데 숨을 못 잤어요. 제 후배가 감리교 목사인데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제주도에 걔가 세상 일찍 떠났어요. 걔가 그때 형 이게 불운전적이야 그랬는데 지가 나 잡히면 끌려가 그러더라고. 막 걔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말을 하지 않지만 거의 그 주최사장 내지는 그 저처럼 이렇게 학내 운동한 게 아니고 막 그쪽 세력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뭐 주사판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 모르는데 불운석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는지 아예 글로 넘어간지 그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암흑기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걔들도 공격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뭐 전무사님도 옛날 얘기지만 한 40% 거의 50% 육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의 넘어가 있잖아. 동조 간첩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그거 왜 그러냐면 사상이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린 중복이 들어야지 돌 던지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누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여기 유업과 살기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보면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살기가 충만해. 아까 그 어떤 분이 개를 많이 잡던 사람이 딱 보면 개가 잔잔한 것처럼 이 사람에 가면 다 주눅 들어.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막 감옥에 두거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살기 충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때는 바울이 아니죠. 파울로스가 아니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 이렇게 살인자였어요. 살기가 충만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6.25 때 참전했거나 그 저기 뭐야 베트남전에서 막 사람 쏴 죽인 사람들은요 성질나고 그러면 이제 눈동자가 달라져요. 왜냐면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디 그 이렇게 이제 예절 출판사에 있는 그 감정들 들어보니까 정말 그 자기가 이제 소대장이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게 6.25인지 베트남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분이 끌고 가는 소대가 위에서 상부가 내려가는데 더 빠른 지름길로 가려고 자기 소대원들 들어갔다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 사업을 다 읽었어. 근데 이분이 그날 담배 피우고 이제 죽으려고 자기가 작정했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울면서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나는 자수성가해서 이제 다 하고 이제 유서도 써놨다. 오늘 이제 담배 한 대 빨고 지금 죽으려고 한다. 왜? 자꾸 내가 그때 잘못 가가지고 내 죽었던 내 소대원들 생각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나 같은 놈이 살면 뭐하냐. 그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죽겠더라고. 아무리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돈이 많고 자수성가 했어도 예수를 못 만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휘황찬란 여러분도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들 예수님 만나면 내려가요. 왜 예수님보다 더 고통당한 사람 없어요. 아멘?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정말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저는 사울이 바울 된 거 이런 살인자 핍박자가 살기 등등했던 청년이 인생이 바뀐 거는 주님 덕분에. 아멘. 그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우리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이 돌고 돌다가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우리는 바울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건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고 다음에 여러 여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대장의 그 아마 그 차기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대장의 공문을 갖고 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갖고 예루살렘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 근데 갑자기 누굴 만나요?
하늘로부터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빛과 음성 계속 그 단어를 들었다고. 여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의 역사예요. 호련이라는 말에 성경 많이 들어갑니다. 서든이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어요. 아멘. 그것도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하늘로부터 빛이 확 비쳤어요. 막 그냥 막 덮어버리니까 충격을 엄청 받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빛이 임하니까 아멘. 하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인생 거꾸로 져요. 아멘. 저도 오늘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런 길 못 가겠죠. 저도 승질머리가 있어가지고요. 이 길 가기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다혈질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거죠. 이게 힘들어요. 아니 목회는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질머리가 저도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면도 있는데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다혈질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 제가 참는 게 무진장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기 서 있는 자체도 주의 은혜. 힘들어. 저는 아버지가 그때 저는 바른 걸 직언하는 사람인데 성격이 시골에서도 뭐 우리 삼촌들 뭐 친구들이 뭐 형 친구가 그랬나 삼촌 친구가 그랬나 뭐 우리 작은아버지를 제가 빌렸거든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우리 동네 형들이 집안 형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짬뽕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하투 친다고 막 우리가 놀기로 한 방을 내쫓아버려갖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덤비고 그랬나 뭐 그랬는데 그게 아버지 귀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막 얼마나 혼냈겠는지 때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가가지고 승질을 못 이겨서 도망가서 목 매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저는 불같은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께 복음을 앉는 게 아니지. 여러분은 앉았고 제가 서 있구나.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놀라운 주의 은혜다 생각해요. 아멘. 아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뭐 지금 거의 20-30년 하고 있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거의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30년이에요. 우리 딸내미 감리교만 그렇고요. 그 전까지 합치면 3년 넘는데 감리교 목회만 지금 우리 딸이 지금 96년생이니까 지금 96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얼마죠? 사실은 그 전에 2년 동안은 또 다른 교회 전수하러 있었는 감리교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28년? 9년? 이제 정말 제가 본격적으로 어쨌든 제가 개척 나온 게 96년도거든요. 우리 딸내미 태어나고 그때 그 해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아마 96년 되니까 2026년이면 제가 만 30년 되는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3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다른 데서 성기까지 합치면 30년 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한 것만 해도 거의 20꽤 됐는데 30년 이제 반올림하면 되는데 그 세월 동안 제가 이렇게 참고 이걸 했다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 전 제 성격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형도 모르는 줄 알아요. 저희 형도 저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좀 더인가 형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형이 평상이 좋아. 그런데 선을 넘어버리는 걸 못 견뎌요. 우리 형도. 아니 한 번은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이막가 출신인데 원래는 교생실에서 갔어요. 농구에. 가는데 어떤 놈이 막 까보니까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아서 이제 형이 갈등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이게 선생할 수 있냐? 내 승질머리는 못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잊어먹었는데 저희 형은 근데 꼭 그 들은 사람은 기억하서 제가 그랬대요. 아니 대들보가 농사를 져야지 아버지 대를 져야지 나는 차남이니까 못 잊지 형이 있어 그랬대 내가.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승질머리가 선생 못하겠구나. 애들 때릴 것 같아서. 왜냐면 못 견디니까 너 이놈 새끼 와 그래가지고 막 때리면 어떡해요. 하긴 저는 그때 교회 다니는 애들도 들교 팼으니까. 근데 지금은 걱정하지 마. 지금은 사람들 안 때립니다. 본 것만 해도 예쁘니까. 아멘. 근데 예전은 때렸어요. 몽둥이 이따만로 들고 왔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덤비고 그랬어요. 아니 왜 목사가 무슨 몽둥이를.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그 애가 저 PC방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내비도 때려야지. 이렇게 말대꾸를 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성격이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그런 죄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주님께 울 줄이야. 그러니까 주님 만나니까 울음이 나고 울보가 되더라고요. 주님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저 모르니까 저의 살아온 과정을 모르니까 제가 뭐 조금 이렇게 막 언성을 부으면 나를 뭐 이상하게 보는데 제가 6주문자 안 달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 엄청 바뀐 거예요 지금. 저희 친구들이 알아요. 심지어 지금도 운동하는 목사들 중에 우리 선배 성경의 목사님 어떤 형님이 이래.
저 이호쿠 목사 눈 돌아가면 가만히 있어라. 덤비지 말고. 그러다 죽는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 그 형들이. 그 얘기 뭐냐면 30년 정도 저를 지켜봤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나도 하나님 썼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나 하나님. 아멘. 혈기 등등하고 살기 충만한 이분이 은혜 충만한 바울이 될 줄이야. 순교자 바울이 될 줄이야.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쓸 수 있나? 안 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 만나면요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이 살기 등등한 것이 뒤집어서 은혜 충만으로 바뀌고 이 교만 충만 살기 충만한 인생이 정말 겸손한 작은 자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 다 교만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 속에 있고 힘들더라도 그런 거 버리세요. 다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인생 역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만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인생 바뀝니다. 아멘. 빛이 먼저 둘렀어요. 아멘. 주님의 빛을 여러분이 보면 인생 바뀌어요. 진짜 주님을 현현해봐요. 주님이 직접 여러분 나타나셔서 말씀해봐요. 여러분은 안 바뀌는 게 기적이지.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계속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두 번째 땅에 엎드려져 들었더니 4절에 보면 소리가 있었어요. 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혁구나,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연민에 빠져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하겠죠, 주님. 주님께서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대판은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물어보죠. 놀래가지고.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담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보통 벌벌 떨 텐데 사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지금 예수 믿는 내 제자들 너 지금 잡으려고 왔잖아. 너 죽이려고 왔잖아. 근데 내가 네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면서 주님이 지시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읍내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행할 걸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근데 잘 보세요. 7절이 참 중요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잘 보세요. 신앙은 이렇게 1대1이에요. 뭐 아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1대1. 똑같이 소리는 들었는데 빛도 임한 거 봤어. 근데 잘 보세요. 소리를 같이 하고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해. 그래 무슨 뜻인지도 몰라. 똑같이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는데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님은 이렇게 1대1로 역사하신다는 기억하십시오. 아멘.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 잘못 가가지고 제가 잘못 운영을 할 때 주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 떠나야 너 살 수 있다. 그때 주의 음성 안 들렸으면 저는 거기 있다가 아마 지금도 이단의 개수가 돼 있을 거죠.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단에도 가봤고 40일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기를 저도 살았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그냥 내버렸으면 이 사람은 살인자로 유대교 광신자로 살았을 거예요. KKK처럼 완전히 그 뭐 있잖아요. 그 살인 집단들 있잖아요. 그런 백인들만 이루어진 막 그 살인 집단도 있고 또 히틀러라든지 그 뭐 암살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100%. 그런데 그 살기 충만한 살기 등등했던 한 청년을 주님을 만나버린 인생이 바뀌어진다. 아멘. 근데 그 과정에서 혼자 된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멘. 그 아나니아도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나니아도 쫄은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진짜 아니 생각해봐요.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스데반 죽는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흘 동안 뭘 못해요?
구절에 보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니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충격을 받죠. 여기 3일을 그러니까 금식인지 금식인지 모르는데 약간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70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문도 중에 한 사람. 12제자는 아니고 70문도 중에 한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일어나 빨리 집가라가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 사울이 그전에는 유대교 그냥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는 신학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잘 보세요. 12절에 얼마나 이 사람이 빠른 영적 체험을 하는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이거는 바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사울을 바울 만들려고 지금 작정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역사하는 과정 속에는 점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사울처럼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고 서서히 과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모세도 보면 80여 년의 인생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과정적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잖아요. 사울처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울도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전목사님 그걸 잘 풀어냈는데 그 바울의 영적 주소라 그래서 근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남은 순간적으로 이룰 수도 있어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과정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대답을 아까 이제 제가 한 거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이고 이 보통 박해자가 아닌데 왜 이 사람 만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되듯이 바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들 중에 그러니까 함부로 막 뭐 이 육실할 놈 뭐 죽일 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혹여 예수를 안 만나도 예수님 핍박해도 믿는 거를 내가 말을 못 알아들어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언젠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바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떤 때리고 싶고 막 진짜 이걸 인간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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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많대요. 근데 그런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저는 옛날에 주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이었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놈이 전도를 했나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전도를 해?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돈이나 이랬던 사람이 제가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래서 진짜 그랬던 사람이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지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십시오. 네. 그러면서 가라. 지금은 이름이 못된 놈인 거 맞는데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처럼 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영향 있는 사람들 왜냐면 총독들 앞에서 헤로드 왕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까 보셨죠? 보통 사람 말 못하는데 자기 지금 주님 만났는데도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다. 이 담대함을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이게 휙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김일성 충원사님이 확 바뀌면 얼마나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까? 목숨을 걸잖아. 왜? 그때는 맹종에서 한 거고 이건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나 평가하지 마시라. 아멘?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고, 근데 맨 먼저가 잘 보세요. 순서가 이방인 먼저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지가 첫 번째가 이방이냐, 두 번째가 임금들이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택했는데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엄청 많이 받을 거다. 이 얘기하잖아요. 16절에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글을 읽어보면 39대 맞은 게 몇 번이고, 예? 배가 깨지고 산정령한테 얻어 터지고 저기 뭐야 돈 다 뺏기고, 예? 그리고 막 돌멩이 맞아가지고 푹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살인자고 핍박자였다 전에는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와중에 이분은 아나니아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뒤에 가면 이분의 인생 중에는요, 물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근데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주님을 직접 이렇게 사울처럼 만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기도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그러니까 제대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 스승을 만나면 제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도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제가 미국의 임 목사님 만나서는 제가 기름 부음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주님의 그 셰카나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어요. 저는 이미 그때 기름 부음이 뭔지, 영적 세계가 뭔지, 영성이 뭐냐, 이거 제가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은사가 뭐냐, 성막이 뭐냐, 다 이거 저 임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뭐 신유, 은사 이런 거 다 이분에 배워서 사역. 아니 이분은 그냥 저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제가 뭐 기사로 할 때도 있었고 가방 뭐 저 가방 들고 다닐 때 있는데 전국에 부흥회 다닐 때 제가 거의 뭐 손 빼놓고는 거의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모신 지 3년 만에 저도 집회길을 해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를 쫓아다녔더니 부흥사가 오치표들이 시작한 제가 사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나니 만나.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바나바를 만납니다. 합시다. 바나바. 여러분 인생 중에 이분은 정말 뭐 주님은 뭐 당연한 거고, 인생 중에 정말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만나게 인생 바뀐 거예요. 아나니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등장 안 해요. 그 다른 데 등장하는 건요 다른 이름이고요. 이 여기서 70분 중에 한 사람, 여기는 사울에게 안수해진 걸로 이분은 사명 감당한 거예요. 아멘. 이분이 가장 큰 일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아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저 박해자가 여기 왔네? 이거 우리 잡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 개종을 믿질 않아요. 왜?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다녔는지 사울을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바나바 가서 다 증언해주고 이 사람 개종한 거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 물론 나중에는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보니까 바나바하고 서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 화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를 또 받아들여요. 내 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죠. 저도 자주 다퉈요. 그러나 화해를 잘하면 돼요. 아멘. 어떻게 아무도 안 싸웁니까? 모르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는지 몰라도. 근데 다혈질은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인격이 된 것도 주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정말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사 자질로 보면 진짜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오늘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부족한 점수 매기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채워진 다음에. 아멘. 우리 이제 그 설교에서는 채우시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이제 재정 축복 때문에 채우시네 부르지만, 저는 저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덮으셔서 오늘 이 여정까지 왔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사실 저는 우리 미국에 계신 윤 목사님을 통해서는 영성이 뭔지, 기름 부음의 세계가 뭔지 이런 걸 배웠어요. 목회자의 자격이 뭔지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홍무장을 통해서는 남에게 오퍼링 하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갑 털리는 은혜를 경험해요. 헌금 가져가서 다 내야 되고요. 거의 다 내야 돼. 거기 쫓아가는 지사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재정을 흘려보냈더니 재정이 들어오는 것도 경험하고 제가 하여간 그리고 또 열방을 보는 관점을 또 배우고 그분에게 뭐 오중사역이 뭔지 7대 영역이 뭔지 열방을 향한 게 뭔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 저도 혼자 된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주님의 영적 스승들을 만나게 해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 된 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저도 출발점은 복음이에요. 이분도 사도 바울은 일단 다수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선생을 만나서 율법에 대한 건 다 달통하는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 정말 바리새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 됐거나 아니면 대장이 됐거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완전히 반역자로 낙인지키고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역전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누굴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영적인 이 스승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멘. 저도 영적인 스승님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무사님들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영적인 스승들이 잘했다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면 그 분에게 잘하십시오. 저는 뭐 그래요. 저도 제가 영적인 스승님들에게 나름대로 잘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사님 네 분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선물로 저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아주 잘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다른 것도 좀 부족한데 좀 의리는 좀 있고. 네? 의리가 뭔지 아시죠? 김보성이 의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분께 정렬되어서 그 평생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미국 스승님에 대해서도 평생을 그냥 함께 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스승님은 홍 목사님 만나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은 못하지만 그러나 최대한대로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쓰는 영원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총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셨는데? 네? 미리 오셨구나. 그럼 1층으로 안내하셔도 되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일어나 앉아. 지금 강사님네 가족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자리. 자, 일단은 이제 뭐 1층에 가셔도 돼요, 사모님. 네. 머리 조심. 어쨌든 사모님 안내해 주시고.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충만하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다양한 걸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사를 초빙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8월 달에 한 번 또 어떤 분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감동 주는 사람 부를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 스승님은 직접 모신다 해서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왜냐면 너무 교회가 작아서 아니 그 귀한 분을 제가 모실 수 없어서 어떻게 스승님 저한테 오시려고 그랬는데 오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제가 10명도 안 되는데 제가 모셔다가 이렇게 했고요. 또 김 목사님도 당신이 이제 제가 가족 같으니까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족들이 왔잖아요 또. 제가 볼 게 뭐 대인관계라는 게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는가 봐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감동이 있어서 이따가 이제 들으시면 알 거예요. 왜 홍 목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그분의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아끼는 목사님이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아마 굉장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따가 꼭 은혜 받. 우리 최 집사님도 오늘은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꼭 남아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우리 홍 목사 같은 경우는 막 버스 안에서 계속 기타를 항상 들고 기타 이제 요새는 분리되는 거 조립되는 게 있더라고. 또 그거를 또 갖고 와가지고
조립하고 또 계속 기타 치고 버스가 하면 2시간 가도 계속 찬양 있는 거예요. 1시간 가고 3시간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목이 막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튼튼하게 하셨는지 목도 조금 쉬는 것 같다 거의 안 쉬더라고요. 득음한 사람 같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예요.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 보아스 전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우리 옥선자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근데 만남이 중요한데요. 과정이 꼭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도 소중히 여기시고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어쨌든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그 관계를 맺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게 쌓여서 언젠가는 정말 성숙하게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2, 3분 동안 하나님 제가 이런 제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만난 좋은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최고 감사한 분이죠.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 고백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혹이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 역할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나바 같은 스승이자 선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에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 여러분 애국자들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승만 대통령께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 주님 한번 주의 삼창한 다음에 우리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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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승만 대통령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